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좋은 성도라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6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줄 교훈에 대해 먼저 말하기 전에 이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르칠 이 교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이죠. 아마도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 일상의 삶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현실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신앙 따로 일 따로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게으른 자라 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원론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직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직장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곳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고 하는 자아는 하나인데 성도인 나와 직장인으로서의 나, 이 두 인격을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로서의 나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활동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예배당 청소나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주차 봉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을 생각하여 내 돈을 쓰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직장인으로서의 나는 어떠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직장에 가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 자체가 같은 월급 받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힘들게 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익숙하고 높은 인사고과를 위해서는 나에게 유리한 말과 행동을 거짓말일지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심지어 승진을 위해 슬쩍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회사 공금을 눈먼 돈이라고 여기면서 내 주머니에 넣고 거래처를 통해 뒷돈과 접대를 받고 창고에 쌓인 재고 물품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면서도 튀지 않고 윗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회사 생활을 잘하는 슬기로운 회사 생활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성도로서의 나와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지만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나를 위하는 그 목적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란 단순히 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을 위한 나의 연단과 훈련의 장소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원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게으른 자라는 말의 이 본질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직장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내 일터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훈련 장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것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사명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직장에서 직장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고 거룩을 위해 게으르지 아니한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에 직장의 목적도 거룩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훈련 장소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관행과 또 남들도 다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일원론의 신앙으로 모든 곳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일터에서도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일터에서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과 교회 밖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 중 어느 곳이 더 힘드냐를 따진다면 단연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채우라고 공감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직장에서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는 동료가 나를 더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나도 권사라고, 심지어 나도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무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러한 박해와 조롱이 있을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다만 원수와 같이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내 믿음을 조롱해 올 때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것 같고, 정말 나만 유별난 것 같고, 그리고 무리로부터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박해는 내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을 위해 힘써 살아가다가 낙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룩의 길은 나만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나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오늘도 말씀의 위로와 격려로 나의 거룩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거룩을 쫓는 나의 삶을 같은 믿는 사람이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낙심치 않고 나의 길을 감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부지런히 거룩을 쫓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서 먼저 16절에서는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18절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거룩을 목적에 두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가 힘든 11조와 안식일, 또 신결혼에 대한 복음을 외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갈 때 날마다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있고 고민과 갈등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고 또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일터에서 거룩을 이루려 하기에 갈등 충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갈등 충만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물으며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공동체가 항우를 이루며 뛰두르고 함께 갈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